함께 기도 드리심으로 2023년 1월 13일 금요일 새벽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아낌없이 보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구원을 받게 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신 감사합니다. 오늘 들을 포도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일찍 예수님을 믿었든 늦게 믿었든 이제 하나님께서 다 사랑하고 계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된 삶을 누리게 해 주시다가 천국에 들어가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귀한 믿음 생활을 통해서 항상 힘차고 재미있는 신앙생활 하실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294장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28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 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때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는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되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3일에 살아나리라.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가나안에는 세 가지 나무가 많이 있다고 하네요. 먼저 올리브 나무, 감람나무라고도 하죠. 또 포도나무, 포도 열매가 맺히겠네요. 무화과 나무가 많이 맺힐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포도랑은 많이 다른 포도죠. 신명기 11장 9절입니다.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꿀은 실제 꿀을 말하기도 하지만 이런 포도나 과일에서 나오는 달콤함을 보고 꿀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어, 염탐꾼들이 처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긴 장대에 저런 포도를 실어가지고 두 사람이 가지고 오기도 했었죠. 마태복음 9장 36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가나안 땅에 풍년이 들었습니다. 아까 사진에서 보았다시피 많은 포도가 맺힌 것이지요. 그런데 이 포도를 추수할 일꾼이 부족합니다. 사람들이 새벽부터 열심히 일해야 할 것입니다. 이 그림은 빈센트 반 고흐가 1888년에 그린 The Red Vineyard라는 그림입니다. 자, 아침 인력 시장입니다. 아침 인력 시장에 오늘 말씀에서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6시에 집 주인은 사람들을 고용하여서 포도원에 포도를 수확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런데 아침 9시에 사람이 부족해서 또 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인력 시장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9시에 있는 사람들도 데리고 가서 같이 일하자고 합니다. 그리고 12시에 가보니까 12시에도 또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들을 데리고 가서 같이 일하자고 합니다. 오후 3시에 가보니 또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들도 빨리 와서 같이 일하자고 합니다. 포도원에 포도를 많이 수확해야 됐나 봅니다. 그런데 오후 5시에 또 가보니까 거기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일할 시간이 고작 1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포도원 주인은 그들을 고용합니다. 마태복음 20장 13절입니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고작 1시간만 일한 그들에게 똑같은 삭스를 주자 나중에서 아침 6시부터 일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어서 왜 자신은 더 오래 일했는데 똑같은 한 데나리온 받냐고 하자 하나님이 말한 대답입니다. 성광교회 남윤석 선교사님이 이 설교를 어제 하셨는데요. 그분의 해석은 그 사람들이 억울하게 생각을 할 수는 있지만 그런데 그 주인의 생각은 늦게 온 사람이라도 하루 일당을 주지 않으면 그들이 하루 일해서 벌어먹는 사람들인데 그렇게 하루 일당이라도 주지 않으면 먹을 것이 없고 생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포도원 주인이 1시간만 일했지만 불쌍히 여겨서 하루 한 싹을 준 거라고 생각한다고 하시네요. 우리 삶으로 비유해도 그렇습니다. 왼쪽에 아기일 때는 모태신앙입니다. 새벽 6시부터 교회에 와가지고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봉사합니다. 소녀가 돼서 교회에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침 9시경이겠죠. 혹은 점심이 되어서 청년이 되어서 결혼을 하여서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에 봉사를 그때부터 하는 것이지요. 혹은 오후 3시에 이제 중년이 되어서 교회에 오시는 분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오후 5시에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믿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 일찍이 어릴 때부터 교회 봉사를 하거나 젊을 때 하거나 나이가 많아서 하거나 혹은 죽기 직전에라도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는 비유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병상 세례를 받는 경우도 그런 것이지요.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비록 내일 돌아가시더라도 천국에 가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것을 알 수가 있다고 남인석 선교사님이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2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 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보았듯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달린 것은 세베대의 아들이 아니라 강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강도는 많은 죄를 짓고 사형을 당할 입장이었지만 자신의 죄를 마지막에 고백하고 회개하자 용서해 주시고 누구든지 비록 죄인일지라도 공평히 영혼 구원을 위해서는 예수님이 다 이미 십자가로 죄를 다 지셨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게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 강도의 시선을 보십시오. 저 강도의 시선이 따뜻하게 느껴지십니까? 나문희 배우님의 말씀입니다. 배우로서 가장 행복한 순간은요, 여러분이 그렇게 따뜻한 눈으로 바라봐 주고 있는 바로 지금입니다. 이번에 12월 21일 날 개봉한 영웅 영화에서 안중근 의사의 어머니 역할을 하시지요. 어, 인간적으로 봤을 때 평소에 이렇게 어르신들이 살아계실 때 잘 해야 되는 것이 아마 우리의 생각일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사람들을 사랑해주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품어주는 그런 믿음 생활을 잘 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마지막에 가는 순간에 판가름 날 수 있다고 전재석 중앙노인재가복지센터 센터장님이 어제 말씀을 하셨네요. 어, 천안 성김의 교회 이도현 담임 목사님이 성도분의 위해서 장례 예배를 치르는 모습입니다. 왼쪽 끝에는 이경희 사모님도 계시는데요. 어, 지난주 주보 마지막 줄에 써 있던 말씀입니다. 새해에는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 것입니까? 우리의 마음가짐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비록 마지막 순간, 그때 어떤 장례식장은 우는 장례식장이 있고 어떤 장례식장은 천국 잔치와 같은 장례식장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판가름 나는 것일까요? 나문희 배우 말씀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지금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하나님 곁으로 간다는 그 전지석 센터장님 말씀처럼 하나님 곁에 가기 때문에 자식들에게 믿음을 보여주었다면 그 자식들은 기쁨으로 장례를 치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썩어져 가고 필요 없어질 수도 있지만 우리의 영은 더욱더 예수로 충만해져 가자는 이도행 담임 목사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마태복음 20장 27절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태복음 20장 27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마지막은 믿음이 중요합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사는 동안 있더라도 결코 믿음을 포기하지 말아달라는 98세 심효석 할머니의 말씀처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기를 소망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마치는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하시옵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남윤석 선교사님은 저희 센터를 봉사해주고 계신 목사님이시기도 합니다. 고맙습니다.